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힘든 일도 많이 겪고 날씨도 이제 금년에 특별히 기후이변이 잦아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요. 그러면서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이런 세대를 지나가는데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아주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달 첫째 주를 보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매듭 이런 제목처럼 우리가 잘 매듭을 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받고자 하는 교훈은 성도들에게는 메고 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나면서 복음 전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12제자를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 열쇠를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삼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 여는 문 그 열쇠를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변화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 시대가 열리죠. 근데 그 9장과 11장 사이에 오늘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러한 교회의 시작을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를 메고 푸는 그 말씀대로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또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오늘 18장에서 본문에서도 똑같이 하늘에서도 메고 땅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메고 푸는 것은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오늘 교회에서 권징하는 것, 이 교회에서 권고하고 징계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교회가 어떻게 권징을 할 것인가, 그 교회에서 권징하는 순서를 말씀하면서 오늘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교회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한 권고와 징계의 순서를 말씀하면서 매고 푸는 권세가 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 자체가 교회고 장소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그러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라고 부르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도 우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은 바로 어떤 단위입니까? 가정이 시작되는 단위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이면 그 가정에서부터 이미 교회의 기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부모와 자녀가 부부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오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서도 매고 푸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것으로 만일 누군가를 권고하고 징계를 하였다, 그것이 교회가 매고 푸는, 하늘에도 그대로 매고 푸는 권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 되어지고 그들이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푸는 똑같은 원리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성도가 바로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권세를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또 가정의 교회의 기능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여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매고 푸는 것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매듭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금년 한 해 한 달을 남겨놓고 아름다운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년회로 모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한 해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한 달 남겨놓고 아름다운 매듭을 져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주에 결산의 달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매듭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자. 한 달 내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매듭을 좀 짓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짐승은 시간 개념이 없죠. 이 짐승은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없어요. 짐승 세계는 역사가 없어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도구를 발명해서 시계를 만들어서 시간의 단위를 정하고 또 매듭을 짓도록 달력을 만든 거예요, 인생들이.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달력이 오늘 와서 하나씩 논하드릴 텐데, 작년에는 너무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늦게 주문을 해서 애를 먹어서 일찍 주문했더니 이제 빨리 왔어요, 달력이. 금년 달력의 주제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취에게 달력을 받아 가시면서 이 시간의 흐름의 매듭이 달력 안에 있고 오늘 금년 한 해 달력에 우리가 한 장밖에 안 남은 이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매듭을 이 한 달에 잘 지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뭔가 겁내지 말고 시작을 좀 하라. 이렇게 시작이 반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듭을 칠 것이냐, 어떻게 마감을 할 것이냐, 그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이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데 이제 한 달 남은 이 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둑에서는 승부가 끝내기에서 갈라지잖아요, 지금. 마라톤 경기를 하면서 선두를 달렸던 그 어떤 사람이 42km를 계속 선두를 달렸어요. 그것도 마라톤 기록이 없는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42km를 달렸어요. 근데 마라톤은 42km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42.195m. 마지막 195m를 남겨놓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메달도 못 받고 입상도 못하고 탈락입니다. 42km를 이제 지금까지 없던 기록으로 선두를 달려와서도 마감을 못하면 그 195m를 남겨놓고 탈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2, 3위권에 달리다가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메달을 받는 그런 작전도 있잖아요. 육상 경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졸업식을 다녀왔는데요.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유한대학교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 과정을 1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근데 11월 한 달 동안을 참석을 못했어요. 너무 일정이 바빠서 시간이 쫓겨갖고 한 달을 참석 못하고 금요일 날 졸업식이었는데 교수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고 한 달간을 빠졌는데 졸업할 자격이 되겠냐니까. 아, 좋대요. 얼른 오라고. 그 집사람하고 졸업식을 금요일 날 갔어요. 그 교수님이 트로피를 준비해갖고 제가 영상 제작 우수상을 받았어요. 트로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유한양에서 나오는 비타민C 선물을 준비해놓고 졸업 선물에다가 맛있는 저녁 식사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안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언제 제가 트로피를 받아보겠어요? 예, 트로피에다가 이 비타민 선물에다가 졸업 선물에다가 수료증에다가 맛있는 뷔페 식사, 얼마나 수지를 맞았어요? 예,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고 왔어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년 안에 한 달 남았는데 이걸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졸업식 안 간 저처럼 우리는 낭패를 당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잘 마감을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마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해를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지만 또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은혜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매듭을 짓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남은 한 달을 어찌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름다운 매듭의 실제는 무엇인가 할 때 오늘 금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매듭해야 되겠는데 그 실제는 첫째로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성령으로 매듭을 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늘 새로운 새해 달력의 임마누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은 면을 보이게 해주셔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보여주시죠. 자, 어떤 궁사가 활수위를 당겨서 10발을 쏘는데 9발이 불발이 돼버렸어요. 그 하나 남았잖아요. 그 마귀는 봐, 너 지금까지 실패했잖아. 마지막 날도 넌 실패할 거야.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한 발을 최선을 다하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명중하여 단 한 번에 10점을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밝은 면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신앙 안으로,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매듭을 지을 때, 달력 한 달에 매듭을 지을 때, 금년 안에 매듭을 지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을 돌아볼 때도 밝은 면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어두운 면을 떠오르게 하면서 거긴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감사하고 감사로 성령의 열매로 매듭을 짓고 이 감사는 성령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마다 뉴스에서 10대 뉴스를 하잖아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나의 10대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그 감사 제목을 한 달 내에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10가지 내가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나의 10대 감사 제목이 뭔가,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금년 안에 감사했던 사람의 명단을 10명을 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에게 감사했어. 그래서 그분의 감사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10대 뉴스와 같이 10대 감사의 제목, 그리고 10분의 감사의 사람,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11월 달 이제 3주를 계속해서 제가 감사 설교를 드렸잖아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광야를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악령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사가 나의 삶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축제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의 극지가 곧 축제의 삶으로 우리를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사로 다시 한번 금년 한 해를 매듭 지으기 바라시고요.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화해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다 헐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요.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관계담을 더 높이 세우고 오늘 깨진 관계를 악화시켜서 끝내 화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제대로 받는다면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과의 관계도 우리는 화해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땅에서 메고 푸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어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주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형제에 대해서 무수한 혐의가 있거든 그걸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 주기도문을 생각나게 만들죠. 우리에게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 그 빚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자체가 내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그건데, 빚을 갚는 그런 원리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 혐의가 있거든 빨리 용서하면 나도 주님께 빨리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빚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도 나의 빚을 탕감해 주고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 역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화해 역사, 이것으로 아름다운 매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름다운 매듭의 실제는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매듭을 지을 때 성도는 언제나 비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은 미래, 나의 꿈꾸는 미래, 이런 것들이 다 비전입니다. 요에서 2장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이제 노인들이 꿈을 꾼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매듭 지을 때 내년에 대한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비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매듭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나의 삶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지,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안에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을 지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름대로의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 교회의 비전, 오늘 나 개인의 비전,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로 9절까지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단순한 비유고 실제는 예수님과의 관계된 말씀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 지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찌 땅만 버리느냐. 우리 심령이 땅입니다. 지금 나에게 준 기회들이 다 땅인데 열매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면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이제 내년에는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한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이럴 수가 있어요. 금년 안에 나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무언가 주님께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나를 다시 한번 1년만 더 그대로 두시면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그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비전과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남은 한 달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매듭을 꼭 짓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것들이 메고 푸는 것을 하늘에서 메고 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서 메고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감사할 것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화해할 것 화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으로 매듭을 치면은 그것이 놀랍게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 안에 한 달 남은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매듭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꼭 한 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각자의 매듭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